구약성경 1273쪽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8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1월달 내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요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회복시켜 주시고 곳간에서 새 것을 내어 먹도록 하시고 느치와 황충이와 팥중이와 메뚜기가 우리 곁에서 떠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시마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가요? 부자 되고 어려운 일 없고 먹을 것 풍성하고 그래요. 그게 진정한 회복입니까? 여기서 멈춘다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 육의 회복이 아닌 영의 회복을 이제 약속하십니다.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회복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바로 그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 베드로와 12사도들과 또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면서 반드시 네 힘으로 사역하지 말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너가 사역해야 된다,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마라.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시끄럽고 법정에 오가고 다투고 쪼개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성령 받고 일해야 되는데 성령 안 받고 직분 받고 성령 없이 일하고 성령의 능력 없이 현장에 파송받아가지고 수없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내가 배운 지식으로 교회에서 사역하니 성령의 사람들과 부딪히고 육의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집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당회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들어주고 칭찬하고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같은 성령 안에 있고
같은 말씀 안에 있고 같은 사랑 안에 있고 같은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시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드디어 400년 전 요엘의 예언이 이제 우리에게 응하였는데 무엇으로 응하였는가? 성령을 부어주시마 하신 약속이 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기 전에 일하지 말라. 성령을 받기 전에 직분을 받지 말라. 성령을 받기 전에 교사도 하지 말고, 성령을 받기 전에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말고, 성령을 받기 전에 전도하러 가지도 말고, 성령 받기도 전에 선교도 안 된다. 주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일할 때에 주여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셨습니다 라는 겸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내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내가 하면서 교만이 싹 터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겸손합니다.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도와주셨죠. 주님이 은혜 주셨죠.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죠. 주님이 지혜 주셨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셨죠.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없는 사람, 성령 없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나라는 사람은 말이야 늘 나 뭐가 없으니까요?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부어줘. 옛날에는요,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삼손도 주의 영이 붙드니까 막 능력을 행하고 전쟁에 나가서 1000명씩 죽이고 힘이 막 솟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카리스마적인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뭔가 역사를 하실 때 그 영혼을 확 붙들고 갑작스럽게 일하시는 카리스마적인 성령이 구약에서는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마가 다락방을 통하여 아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차별이 없습니다. 젊은이, 자녀, 늙은이, 남종, 여종 누구에게나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늘문이 활짝 열린 시대입니다. 구약의 카리스마적인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라도 주님께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성령을 환영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그 전절 38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당연히 흘러나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 39절에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었습니까? 우리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그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정상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오늘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붓는다. 원문에 보면 아주 퍼붓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을 부어버린대요. 그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이죠. 이건 무슨 뜻인가요? 성령님이 내 삶에 부어져서 나를 장악하고 컨트롤하고 통치하고 나를 강압적으로 다스리시는 은혜, 이것을 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이제 육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에 녹아지고 타버려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제 못 살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고 붙들고 주님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막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 묻고 성령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쏙 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특별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까닭이 뭐예요? 종이 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성령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는 성령을 이미 받았고, 누군가는 성령을 아직 못 받았고, 누군가는 성령을 받았어도 불이 꺼진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치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앞에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통계로 2년간 한국 모든 교단을 통틀어 1,3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교회 전화번호 전화하니까 없는 국번위원이, 없는 전화번호 위원이 이렇게 된답니다. 1,300개 교회가 연락이 안 된답니다. 교회가 왜 약해졌습니까? 왜 성도가 교회를 떠납니까? 왜 교회가 코로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의 연약함의 근원이 무엇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교회가 성령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령의 불을 꺼뜨려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없으면 교회 문 닫았습니다. 성령 없으면 성도 다 떠나갑니다. 성령 없으면 전도도 안 되고, 성령 없으면 선교도 안 되고, 성령 없으면 예배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앞서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니들이 예수를 죽였어. 강력한 복음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받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대요.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어요? 아니요. 우리 죄가 예수님 죽였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참된 회개를 하고 세례받고 주님 앞에 죄사함 받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성령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자나 연로한 사람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차별 없이 먼데 사람이나 가까운 데 사람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죄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 이후에 이제 2월 달에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강사님을 불러서 하는 부흥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주여,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불이 희미한 자가 있거든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시며 성령의 불이 꺼진 자가 있거든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갈망하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를 돌파할 방법이 없어요. 교회 역사가 교회를 지킵니까? 아니요. 교회 연륜이 교회를 지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는 설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날 3,000명이나 세례받고 그날 3,000명이나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어요. 서로 교제해요. 떡을 떼요. 기도를 해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가 교회 가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전도 열심히 해야지, 헌금 열심히 해야지.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애야 기도해보자, 애야 예배 드려보자, 애야 전도해보자, 애야 헌금해보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드라이브해서 끌고 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나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28절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과거 집착형의 사람이 미래 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옛날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 마귀가 딱 붙잡고 네가 그러고 어떤 일을 해, 네가 옛날에 이런 죄도 지었잖아, 너는 안 돼, 너는 이것이 안 돼, 열등감을 주고 패배감을 주었던 마귀의 손을 뿌리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래 땅을 살고 있던 사람이 천국을 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젊은이건 늙은이건 자녀들이건 예언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붙들고 천국을 생각하고 삽니다. 과거를 떠나버립니다. 목표를 바라봅니다.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사명을 붙들고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께서 장래일을 말씀하신대요. 미래를 꿈꾸게 하신대요. 내일의 가슴이 부풀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것을 알려준대요. 예수님은 뭐죠? 진리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주신대요.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안에 뭐가 충만하냐? 말씀이 충만해요. 성령님이 무엇으로 나를 지도하시니까? 진리와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이상한 음성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했다?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오나? 왜요? 성령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영이요, 장래를 말씀하시는 영이요, 예수의 음성을 풀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냐 아니냐는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에. 자, 거듭난 자, 미래를 꿈꾸는 자,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감옥에서도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었고 여전히 감옥에 남아있는 사면 간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면회 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저 위에를 바라보고 자기는 지금도 달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럽니까? 성령이 드라이브를 하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니까 그 안에서 쭉 쳐져가지고 널어놓은 빨래처럼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안에서 역동하니까, 불을 주시니까 감옥에서도 팔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사역자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람이 새로워져요. 새로워져. 다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원래 저 사람이 저랬나? 놀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성령 받으면요 위의 것을 따라가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따라가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늘 위의 걸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늘 위에를 생각해요. 천국을 생각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다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새 것이 되는 순간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죽었어요. 땅을 추구하고 땅의 탐욕을 따라가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성령 받으면요 위의 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 들을까만 생각해요. 그래서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생각해요? 심판이 있으니까. 이 마음속에 늘 심판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게 어떻게 평가받지? 이걸 늘 생각하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새 사람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막 밟아. 오늘도 유승복 죽어라 하고서 내 육신의 생각을 막 짓밟으면서 사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내 마음에서 충돌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충돌하는도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는 내 안에 있는데 또 나를 악으로 끌고 가는 또 다른 나가 내 안에 있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능력으로 이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의 사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게 더러운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진노가. 심판대 앞에서 진노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는 육신으로 살 때, 영의 사람이 아닐 때, 성령을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때는 그 가운데서 죄인지도 모르고 돼지처럼 그게 더러운지도 모르고 똥에 뒹굴고 그렇게 더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은 죽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은 다 옛사람에 속했으니 벗어버려라. 죽여버려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도대체 벗어버리라는 말이 몇 번째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듭나지 않았냐? 왜 옛날 옷을 여전히 입고 있냐?
여전히 죽어버린 옛자를 왜 입고 있느냐? 벗어라, 벗어라, 벗어라.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10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성령으로 새로워지잖아요. 뭐까지 새로워진다고요? 생각까지 새로워져요. 지식까지 새로워져요. 사고방식이 새로워져요. 가치관이 새로워져요. 인생에 사는 방식 자체가 뒤집어져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천국 심판대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늘 위의 것이 여기서 작동해요. 위의 것이. 육의 사람은 땅의 것이 여기서 계속 움직여요. 내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돈이에요, 쾌락이에요, 음란이에요, 노는 거, 먹는 거, 이것이 늘 내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사랑과 용서와 봉사와 예배와 감사와 기도와 구제와 섬김과 봉사가 여기 가득 있는 거예요. 생각조차 거듭나가지고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성령의 생각이 여기서 늘 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니 사소한 일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소한 일에도 성령님께 묻고 그 사람의 범사에 경건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되 심판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심판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뭐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오는 날, 이걸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날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면서 성령의 사람은 심판을 통과하게 된다, 심판을 이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성령 받아야 천국 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성령 받아서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령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아. 받으면 일꾼 되는 거고 안 받으면 일 좀 안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성령 받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천국은 성령 받은 사람만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로마서부터 봅시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천국 갑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입으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입술에 믿음을 주시고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고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데,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받아서 참된 고백이 입에 나온 사람만
천국 간대요. 그냥 입으로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입으로만 고백한 사람과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이 내 입을 주관하셔서 성령의 기쁨과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냥 내가 경험으로 여러 가지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 입으로 맞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맞죠. 근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맞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성령 받아서 고백한 사람은 삶 속에 주인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늘 성령님께 묻고 움직여요. 그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그 사람 근처에 가면 따끈따끈해요. 그 사람 옆에 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적신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 옆에 가면 같이 성령의 능력과 그 향기에 적셔져요. 내가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입으로만 고백하고 성령 없는 빈깡통인 사람 만나면 아니에요. 내가 만날 때마다 시험 들어요. 이야기할 때마다 에너지가 소진돼요. 이야기할 때마다 같이 죄지어요. 이야기할 때마다 누군가를 같이 비판해요. 누군가를 같이 원망하고 미워해요. 죄짓는데 마음이 합쳐져요. 이 사람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빈 깡통이에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이야기하면 촉촉해져요. 따뜻해져요. 뜨거워져요. 사랑이 샘솟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예언한다 그랬죠? 그게 뭐죠? 다 소망의 단어예요. 성령의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안에서 꿈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예배하고 싶어져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겨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결정적인 선포가 나오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면 너희는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위의 것을 늘 생각하고 산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산다. 이 사람이 주의 영이 계신 사람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요. 엔 크리스토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더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 기독교인. 크리스찬과 기독교인이란 이름은 누구에게 주는 이름인 줄 압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명예로운 이름이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게 성령의 사람에만 붙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성령 못 받잖아요? 기독교인 아니에요. 성령 없잖아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교인. 교인으로 언제까지 머물러 계시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오늘 설교, 목사님 오늘따라 좀 예민하시네, 오늘따라 좀 세시네,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제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심장이 떨리고 오늘 새벽부터 교회 나와서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줄 압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는 정말 기독교인 맞습니까? 정말 크리스찬 맞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전부 다 성령 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주의 종이 어떻게 주님의 제단 앞에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너무나 두려워서 오늘 아침에 내 심장이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근 5-6시간 동안 제가 침만 꼴깍꼴깍 삼킵니다. 주님 앞에 너무 두려워서. 혹시라도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는 평생 열심히 다녀놓고 한 번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경험과 충만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이 너는 기독교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불행을 어찌할꼬, 이 불행을 어찌할꼬. 제가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희 계단에 가보면 1년 행사 계획표 붙여놨으니까 보세요. 2월달, 5월달, 9월달 연말쯤에서 하룻밤 부흥회 3번씩 넣어놨어요. 그때라도 우리가 성령 집회를 하려고 제가 작년 연말에 계획을 짜서 넣었어요. 일부 예배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하나님께 주여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다시 타올라야 될 텐데요. 코로나와 이 시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도무지 될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 갖고 될까? 하룻밤 부흥회한다고 우리가 변화될까? 아니구나. 이틀이든 3일이든 금식을 하든 무슨 수를 내서라도 이 위기에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가 또 당회에서 고민해보고 해서 하루로 할 건지 이틀로 할 건지 3일로 할 건지 우리가 또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가 광고하고 기도하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여러분 젊은이, 늙은이, 자녀 세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어린이부터 모든 늙은이까지 다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남종과 모든 여종이 다 성령 받아야 이 시대의 위기와 내 미래를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은 다 불러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어서 그 남종과 여종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 입에서 마침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셨습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을 여호와 하나님이 받기를 즐겨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자 있거든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가 있거든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회복해야 하고, 성령이 소멸된 자가 있거든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 인생이 바뀌어 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지는 역사,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